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실 텐데 요즘 이제 가을 그 야외 모임이나 혹시 야외에 나갈 일들이 아마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선교회도 지난 금요일 날 여주로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에는 경기노회 용인 시찰회에서 목사 장로 가을 야유회가 강화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디 멀리 이렇게 여럿이서 이렇게 단체로 어디를 이제 가게 되면 갔다 오면서 서로 간에 많은 말을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과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먼 나들이길에 어떤 사람과 긴 대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편안하고 여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안심했다 그러는데 마음에 막 안심이 들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지난 목요일 용인시찰회에서 강화도로 갔는데 강화도 기독교 역사기념관에 갔었습니다. 강화도 기독교 역사기념관을 이제 둘러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청년들도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점심 먹고 조양방직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기가 엄청 큰 카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단지 카페가 아니라 그 조양방직이 강화도에 최초로 생긴 방직 공장인데 이게 아주 그 일제시대 생겼죠. 그때 생긴 이 방직 공장을 이걸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이제 기념이 될 만한 물건들 문화재까지는 안 돼도 그 수많은 그 고물들이죠. 지금은 그런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둔 그 방직 공장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카페를 만든 겁니다. 이 방직 공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특히 저 중국에 간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말이 주변에서 들려온 소리들이. 그러니까 일단 정신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용인 시찰장이라서 시찰장은 뭐 이게 장이 뭐 윗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36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36명의 주문을 거의 가가지고 해가지고는 뭐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미리 주문하고 뭐 이제 주문 받고 주문하고 36장을 딱 받아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 찾아줘야 되잖아요. 36명을 찾아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흩어져 있으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한 줄로 쫙 앉혀놨는데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가지고 막 이거 맞냐 자기가 주문한 것도 모르기도 하고 내가 뭐 주문했더라.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마시지만 않잖아요. 또 빵도 먹어야 되잖아요. 빵도 36명 걸 나누려고 하니까 와 이거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예수님은 그 베세다에서 어떻게 5천 명을 빵을 나눠주셨나. 정말 기적이다. 나눠준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잔이 부족한 겁니다. 그 누구께 없게요? 제게 없더라고요. 한 잔이 없지?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왜? 그래 몇 번을 왔다 갔다 봤는데도 어디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36잔을 시켰는데 왜 한 잔이 없을까? 결국은 이제 못 마셨죠. 못 마시고 이제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자신의 레몬차를 나눠 주셔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다른 분 거 맡아가지고 그분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그분이 안 온 겁니다. 기다리다 안 오니까 이분이 그분을 찾아갈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이 두 잔을 드신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안산휴게소에 들렀는데 레몬차를 나눠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 휴게소에 탐앤탐스라는 커피 메이커가 있거든요. 그 커피를 평소에 제가 잘 안 먹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차에 오셔가지고
주시면서 아유 우리 시찰장님 커피 못 드셨는데 그러면서 저보다가 연배가 서너 살 많으신 분이 주시고는 가시는 거였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아 타멘탐스가 진짜 맛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세 번째 정도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평소 대화법이 굉장히 특별하시거든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든지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항상 보면 대화하는 그 사람의 장점이나 혹은 좋은 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기분을 정말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입에 발린 칭찬은 사실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어떤 경향이 있으시냐면 대화를 할 때는 대화하는 사람에게만 초집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청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 이분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걸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를 다녀오는 길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틈틈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 하시는 거였습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유난히 그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할까요? 이유가 있죠.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위로를 얻는 겁니다. 진정한 여행은 정말 좋은 여행에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여행에 말이 이렇듯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이 히스기야를 보는 한 주간 내내 히스기야의 특별한 점은 그가 백성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위로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의 말이 그 위로의 말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탄할 때 하는 위로의 말은 큰 위로가 안 될 수 있는데 막 다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히스기야는 계속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곧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글자로 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단어 하나, 말 한마디, 심지어 말의 온도도 있다 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막 너무 빠르게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할 때는 말의 속도를 확 늦춰야만 이제 듣죠, 그 말을. 특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2장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였습니다.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였는데 히스기야가 진짜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고 온갖 성전 개혁, 절기를 회복하는 일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충성스럽게 했는데 근데 큰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흔들림 없이 그 백성을 계속 위로하는 거죠. 정말 충성스럽게 했는데 전쟁 나면 불평불만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위로하기 어렵거든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았지만 29장, 30장, 31장 세세하게 그가 충성스러움 보여주는데 온 유다 땅으로 보발꾼들을 보내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허물어진 성전을 세우고 성전 문을 보수하고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난 거죠. 그걸 이 역대기는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글을 쓰기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32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을 한 후에 전쟁이 난 겁니다. 큰 위기에 부딪힌 거죠. 근데 이 위기 속에 히스기야는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방백들,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방백들, 백성들, 용사들 불러 모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끌어낸 방법이 성 밖의 물 근원을 막는 거였습니다. 성 밖에 물이 다니면 아수르 군대에게 많은 물을 제공하는 일이 되니까 성 밖의 물을 막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물 근원을 막은 일이 중요한데, 근데 요 뒤에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돕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일을 그들이 도운 거죠. 이 한마디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도왔다라고 역사서가 평가하는 겁니다. 왕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혼자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나고 열나고 이런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그 충성된 일을 다 하고 큰 전쟁이 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백성이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많이 모였다는 건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왕의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히스기야의 특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특징은 그에게 대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많지만 그 앞에도 보면 매우 많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 히스기야의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누가 말하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사람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는 내가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럼 화나죠. 왜 안 움직이는지 자신은 모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앞에 성전 개혁할 때 그때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특별히 레위인들의 열심이 대단해서 29장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레위인들이 성심을 다했다고 말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성심을 다했냐면 본인들이 사실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마음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히스기야가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백성이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마음을 돕는 거죠.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나한테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줘요. 아무도 그 마음을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아프죠. 마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 29장 10절 그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 29장 12절을 보면 히스기야 이 말을 듣고 레위인들이 12절에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명령을 내려서 마지못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게 그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대거 일어나는 거죠.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어떻게 움직였나요? 마음이 움직인 거죠. 15절에 가면 29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모아서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힘을 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보면 그게 히스기야에게 비결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은혜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말을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말에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32장 6절에 가면 32장 6절을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로 위로합니다. 야, 이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큰 돈 들여가지고 엄청 맛있는 거 사주고
엄청 좋은 선물 사주고, 저도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 지나갔는데 엄청 좋은 거 막 사줬는데 별로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 엄청 뭐 좋은 거 안 사줬는데 그냥 말로 몇 자를 확 써가지고 줬더니 막 엄청 감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양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말로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말로 백성을 위로하는데 또 여기 독특한 건, 어제는 이게 안 보였는데 오늘 새벽에 이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앞에라는 말입니다. 자기 앞에 백성들을 모으죠. 참 안타까운 건, 내 앞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내 앞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얘기하거나 영 마음이 딴 데가 있게 느껴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백성을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그 무리를 모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위로가 빠른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위로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좀 볼까, 좀 모여봐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위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죠. 근데 그 위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반대가 된다면 그 말은 진짜 불행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곤고한 중에, 어려움 중에, 특히 그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흔들리는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게 그 말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위로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말로 위로를 받지 못해 보면 힘들 때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꽃을 찾든 나무를 찾든 어디 밖으로 나가든 산으로 가든 들로 나가든, 아니면 너무 힘들면 운동을 하든 음식을 만들든 어떤 일에 푹 빠집니다. 그걸 잊기 위해서. 근데 히스기야는 그 백성을, 전쟁에 놓인 그 백성을 말로 위로하는 거죠. 인생이 위로가 안 되면, 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거기 안 가죠. 책망과 지적과 비난을 오히려 듣다 보면 거기 안 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얼마나 긁어놓고 갑니까? 독한 말을 거칠게 쏟아내고 가거든요. 힘이 들고 공부할 때 사람을 찾지 않고 사람 없는 데를 돈다는 건, 힘이 들고 어려운데 교회와 성도들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교회와 성도들이 내게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그 백성을 자기 앞으로 모아서 그들을 말로 위로하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위로가 어떤 거냐면,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위로라는 말이 레바밤이라는 말인데, 요 레바밤, 레바브라는 말에서 나온 레바브라는 이 말은 마음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을 쓸 때 마음 위에 말하는 것, 그게 위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 하고는 그 마음을 못 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로한다 하면서 막 내 이야기만 하고 위로한다 하면 도리어 마음 긁어놓고 가는 건 위로가 아닌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위로는 그 마음 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고 말하는 거죠. 아, 이 마음이 이렇겠구나. 히스기야 그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합니까? 말의 기술이 좋고 언변이 화려한 사람은 오히려 그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말이 너무 유창해서 거부감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 어떤 마음인지를, 그랬구나. 아유 그렇게 됐구나.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막 헤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내 마음을 너무 위로하고 내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구나.
내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는구나. 내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위로의 말로 채워주는구나. 그게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백성을 자기 앞에 모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말로 위로합니다. 위로가 거기 시작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위로했냐?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히스기야 위로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라 라고 위로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 말이 그 백성에게는 진짜 힘이 됐나 보죠. 나중에 안심하니까요. 또 뭐라고 위로하냐면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희들 깜짝 놀랐구나.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놀라고 너무 놀라서 내가 심장이 막 쿵쿵쾅쾅 뛰고 너무 놀랐을 때 그때 너무 놀랐구나. 놀라지 마.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더 크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죠. 살면서. 때로 그 이야기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무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이 말이 그 백성에게 위로가 된 겁니다. 그 위로하는 말의 온도와 속도와 말의 깊이가 있었던 거죠. 그 말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위로의 사람이 히스기야처럼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 될까? 보니까 히스기야의 이 위로는 그의 깊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그가 죽음 앞에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때 역대기 역사는 열왕기 역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피 울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어느 왕에게서도 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만 운 게 아니고 평소에도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이걸 너무 간단히 생각하면 아이고 히스기야가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했나 봐. 그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나 봐. 그럼 나도 한번 결정적일 때 한번 인생에 한 번 기도해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왕이었던 거죠. 슬피 울며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0절, 32장 20절에 가면 이 전쟁 앞에, 이 전쟁을 두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울부짖어. 누구랑 기도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교차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참 좋은데, 히스기야의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매우 닮아 있거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표현들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기도가, 그 간절함이 그 선지자와 이사야와 또 왕이 기도하니까 백성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무엇보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나게 하는 그 현장에는 그냥 위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말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위로의 말이 되도록. 그 말이 정말 위로의 말이 돼서 죽은 사람 살리고 죽을 사람 살리는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23절에 가보면, 이번 주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23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이 전쟁의 결과로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함과 그 기도, 그 위로가 누구를 존귀하게 만들었냐면 이 히스기야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존귀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깊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그 눈물이, 깊은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로 전달되고, 그게 결국 나의 존귀함이 되고 나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위로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깊은 아픔과 노래, 깊은 고난과 슬픔, 주님의 깊은 슬픔과 이 깊은 고난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며 우리의 말을 바꾸시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위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위로를 드러내며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기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님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백성을 위로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인 그 위로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내가 눈물 흘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며 내 영혼 살리시고 내 인생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왕 히스기야가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 백성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저들과 함께한 것보다 훨씬 크시다, 더 크시다 말씀하는 그 믿음과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그 마음을 적셔야 될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만나고 큰 위로를 얻고 주님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퍽퍽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